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마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난날에 파란 많았던 시절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간증을 듣는 저희들은 하늘은 은혜를 받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랑과 정욕을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순교자들은 환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을 배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간증을 시작을 하오니 이곳에는 마귀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만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저희 아버님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로 일경에 끌려 감옥으로 들어가실 때 저희 할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원래 제 간증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짧게 해야 되겠네요. 한 반을 줄여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11시 차를 예매를 했거든요. 오늘 밤에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혀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좀 빨리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양은 목사를 향한 대역사를 이루신 것은 애양원이라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애양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지금 전라도 여수와 순천 사이에 자리 잡는데 그때 그곳에는 애양원에는 나환자촌이에요. 나환자촌인데 그때 나병 환자 숫자가 한 1000여 명이 넘었어요. 이들은 참 인간이 소외되고 갈 데 올 데 없어 찾아온 곳이 바로 이 애양원입니다. 이 나환자들은요, 요즘 그런 나환자들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 당시는 왜 나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그 애양원 안에 14호실 같은데 문을 딱 열어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사람인지 무슨 괴물인지. 너무너무 끔찍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관에 가면 전부 그 사진들이 있는 거 보면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이 이들을 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쓰신 기도시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기도시를 길게 썼지만 제가 시간상 앞에 머리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내 부모 형제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당한 자들이 없고 부모 형제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없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 오나 그래도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내가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여 나가게 될지라도 나는 이들을 사랑하여 쫓겨난 그대로 남은 세월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님이 그 당시 나은 자들을 위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나은 자들과 아버님 사이에는 정말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애양원은 평화가 찾아오고 여기저기 찬송소리, 기도소리 끊기지 않는 참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40년 9월 25일 이날 밤에 느닷없이 일본 형사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아버님 손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끌려온 제목이 뭔가 하면요, 신사참배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문제 다 아시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뭔가 하면요, 이 천황을 우상화하는 일종의 망동으로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자는 천황 신성 모독죄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아는 것만큼 일본 역시 천황을 절대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알력이라는 극에 달했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법에 걷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2,000명이나 끌려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가장 고초를 당했습니다. 200교회가 문을 닫았고 아버님이 다녔던 평양신학교도 폐교됐습니다. 50명의 순교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1, 2계명 볼 것 같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버님은 끌려서 감옥으로 들어갔지요. 애양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 이런 양떼가 돼가지고 나 환자들이 허둥지둥 칼피를 못 자고 있을 때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들었는데 이름이 안또라고 합니다. 안또가 소위 원장으로 들었는데 안또 원장은 악난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애양원에 들어줘 말자 지금 애양원에도 신사참배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만일에 신사참배 안 하려면 애양원을 나가라고 타고칩니다. 그때 이 나 환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나가서 구걸생활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나 환자들 7, 8명이 애양을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어디로 갔냐 하면 저 하동군 옥정영 북방리 산속에 움막 쳐놓고 이 움막 속에서 바가지 들고 이 집 저 집에 구걸하면서 생활하는 나 환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고만 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지요. 이제 아버님이 끌려가고 안 계시니까 우리 보고도 안또 원장이 이제 사택 비우라고 독촉합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정들었던 애양원을 울며 쫓겨나왔습니다. 애양원을 쫓겨나온 우리는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 범내골이라는 곳이 있지요. 범내골 산꼭대기 이사를 갔습니다. 산꼭대기 참 높은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그때 7 식구였습니다. 7 식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두 오빠가 있었는데 우리 큰오빠 나이는 18살이었고 우리 작은오빠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우리 두 오빠가 간신히 찾아낸 곳이 이 통공장, 나무통 만드는 나무 조각조각을 테로 둘러서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 만드는 통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통공장에 두 오빠가 취직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우리 어머님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쑥이며 나물 캐러 다녔었습니다. 이래 저희들은 참 바깥에서 힘들어하고 아버님은 아버님들이 지금 감옥에서 온갖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감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면 가끔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이 편지를 내가 하나 적어봤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 큰오빠가 그때 우리 7 식구의 소년 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오빠가 쓴 편지입니다. 아버님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에게 동인아,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로서 쓴 너의 편지 또한 감격의 눈물로서 애독하였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위로 할아버님, 어머님, 아래로 동생들을 거느리고 가정의 중한 책임의 연약한 어깨는 얼마나 무거우냐. 나의 간절한 부탁은 할아버지를 잘 위로하여 아버지가 못한 일을 너는 잘할 줄 안다. 먹고 입는 것이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더 낫고 어복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할지니라. 돈에 서름 당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하여 돈과 밥을 더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청렴을 따르는 것이 도인의 태도니라. 평상시에는 누가 기뻐하겠나? 고난 중에 기뻐함이 신앙생활이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감수하고 극복하라.
피하려고 애쓰는 자는 근심이 더해지고 감수하는 자는 진리 발견에 기쁨에 충만해지나니 고난을 감수하니 심중이 낙원이고 만사를 극복하니 용사보다 더 강하구나. 지식에 대하여는 비록 학교에 안 다녀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느니라. 세계의 대부흥사 무디 선생도 양화 공장 직공이었고 웅둥이에 내다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으며 나일 강물 갈대밭에 내다버린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주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나무통 만드는 통공장에 다니는 우리 동인이 통신이의 장래도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고 노력하여 학식과 덕행에 힘쓰도록 하여라. 또한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의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 일생을 고통으로 살게 되느니라. 나는 무엇보다 너희들이 행여나 죄를 범할까 봐 늘 가슴에 염려된다. 행여나 마귀의 세력에 유혹될까 아버지는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나는 지금 이와 같이 수금 중에 있어도 어릴 때부터 주의하지 않았던 습관과 죄악과 싸우고 있다. 행여나 내 죄가 너희들에게까지 미칠까 주께 간절히 빈다. 죄는 곧 사망이니라.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없고 이기지 못한 자는 멸류관도 없나니 힘쓰는 자는 주께서 도와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 할아버님 계셨는데요, 참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한테서 편지 오면 얼마나 많이 우신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감옥에서 편지 올 때쯤 되면은 그 기간을 어떻게 용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담 밑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아저씨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아저씨가 편지를 건네주면 큰 이 편지를 웅켜쥐고는 청청거리며 들어오십니다. 우리 양호이 하시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 할아버님은 다 읽으신 이후에는 우리 할아버지 두 다리 뻗어놓고 양원아 불쌍한 내 아들 양원아 얼마나 소리치면서 우신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은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님께 쓰신 편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말이 빨라질라 해가지고 말이 더듬어질라 하네요.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불효자 양원을 위하여 조금 더 염려하지 마옵소서.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 그 진미는 그야말로 천사의 떡맛이 옳시다. 아버님은 엄동소란 추위를 염려하시나 들의 백합화를 곱게 키우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요 일하는 일꾼 밥 아니 먹이겠습니까? 소자는 본래 양이 적은 사람이니 이 밥도 만족하옵고 또 키가 적은 사람이 오니 이 적은 이불이 내 발등을 덮었으니 이만하면 만족이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 오니 광명한 낮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을 겪지 않을 수 없고 양충 가재를 위하여 엄동설한의 고생을 참고 견디지 않을 수 없겠지요. 고난은 참으로 복입니다. 꿀같이 달게 파도사이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법입니다. 불평이 많은 자는 천하를 다 얻어도 오히려 불평할 것이고 자족을 느끼는 자는 한 줌의 밥과 한 잔의 물에도 자족의 기쁨이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범사에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사이다.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며 즐거움은 백병의 양약이다. 구름이 올라가면 피를 이루고 이슬이 맺히면 설해가 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맺히면 병이 되나니 인생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이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감옥에서 온갖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는 바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다 하려면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런저런 세월이 어느덧 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요, 1943년 5월 17일 날이 다가왔습니다. 5월 17일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요, 아버님이 집 떠나간 지 3년째 되던 만기 출소 날짜입니다. 이 날은 아버님 자신들 기다려왔고, 우리 모두 애원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 친척들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5월 17일인데, 이날 아침에 우리 어머님은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님 가라 입을 옷도 챙기시고 신발도 챙기시고 모두 우리 7 식구가 전부 아버님이 갇혀있는 광주 형무소를 향해서 아버님 출소 마중을 갔지요. 광주 형무소 정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 나오기를 열심히 기다립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아버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렸으나 아버지 안 나오십니다. 하루 해가 다 지나가고 양사방 캄캄해 왔으나 그래도 아버님은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은 이날에 아버님이 출소는커녕 오히려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니 이제 우리 아버님은 죽어야만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몸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 형제간들 범내걸 산곡땡에 그 낡은 학고방에 와서 얼마나 우리 소리 지르면서 운 거 난 지금도 기억해요. 왜 아버님이 이날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냐 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간수들도 5월 17일 날 아버님을 출소시키려고 다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5월 17일 되기 그 이전부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사상 전환하는 기관이 있었는가 봐요. 사상 전환하는 기관에서 아버님이 소지하고 있던 성경 찬송 다 뺏어버리고 불교 서적을 하나름 갖다 놓고는 다 읽고 심중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뜻이죠. 그래 아버님이 불교 서적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불교에서 어떤 가는 스님을 불러다가 아버님과 설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불교가 진리냐 기독교가 진리냐. 결국 이렇게 했으나 그것도 되지를 않았지요. 나중에는 일본에서 또 유명한 목사를 불러다가 아버님과 또 변론을 시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아버님이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결국 일본 간수들이 손양 목사 이리 좀 나오시오. 당신 그동안에 고생 많았어. 지금 집 떠나간 지 3년째인데 얼마나 처자식들이 보고 싶었겠어.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동안은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이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로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다 망했다. 일본도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하면서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대쪽 같습니다. 그때가 제2차 대전 미일 전쟁 시대 아닙니까? 한참 전쟁이 불붙는 그 시대에 일본이 망한데 해놓으니 이 말을 들은 일본 간수들이 가만히 있겠어. 약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아버님을 출소시키려고 했지만은 아버님은 신앙 문제를 놓고 다시 거론을 합니다. 다시 재판을 열었죠. 그래가지고 재판 결과는 종신형이었습니다. 종신형 결정서를 제가 책을 쓰면서 읽어보았습니다. 대충 이런 이유로서 종신형을 받았더군요. 저 손양원 목사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또다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고 돌아다닐 것이 분명하다. 저 손양원 목사는 절대로 밖에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가지고 종신형이 선고 내려졌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 늘 상관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고난을 통해서만이 더욱 단련된다. 나를 감옥에 가두면 나에게 유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은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버님 신앙생활의 개념입니다.
아버님이 맨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실 때 나이가 39세 나이 때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5번씩이나 감옥에서 감옥으로 전전에 다녔었는데 그중에 가장 고생이 많았던 곳은 청주구금소에 있을 때 가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청주구금소에 있을 때는 가뜩하니 갇혀있는 죄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가 봐요. 도둑질 하다가 온 죄수들, 살인 강도들 뭐 그런데 이곳에서 아버님이 눈만 떴다 하면은 전도하는 것이 아버지 업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전도합니다. 아무리 시끄럽다고 전도 못하게 하니 됩니까? 자고 나면 또 전도요, 자고 나면 또 전도요. 결국 저 손양은 모습 때문에 시끄러움 못 살겠다 해가지고 아버님을 끄집어내서 독방에 가둬 놨어요. 독방에 가둬 놓고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주는 감식밥이 있습니다. 이 감식밥이 뭔가 하면요, 여태까지 주던 밥을 반을 잘라주는 거, 이거 하나 벌칙인가 봐요. 이 밥의 크기가 딱 꽃감만 하답니다. 안 그래도 적은 밥을 또 반을 잘랐으니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픕니다. 결국 아버님은 이 밥 가지고는 살아갈 수도 없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두 눈이 점점 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편지 오는 거 보면요, 여보 지금 내가 눈이 점점 멀어가고, 그 편지 받고 우리 할아버지 우신 것도 말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때문에 우신지 말 못해요. 아버님이 청주구금소 독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그곳에는 두꺼운 이불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양손 양발이 전부 얼어 터집니다. 동상에 걸려가 얼다가 또 얼고 얼다가 또 얼고 나중에는 그만 손톱 발톱 다 진물로 둘러 빠져버렸답니다. 이곳에 있을 때 아버님은 4개월 헤매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에다가 독감까지 걸려가지고 4개월 헤매고 검사 판사 앞에 불려갈 때도 걷지를 못해가지고 들것에 실려 다녔다고 해요. 아버님이 청주구금소 독방 아닙니까? 이 독방 속에서 쓰신 시가 있습니다. 기도시가 있는데 이 시는 한때 기독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따로 적어왔으니까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빈 방을 홀로 지켜 고적을 느끼나 성삼이 함께하니 내쉬고 되었구나. 갖가지 고난이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체험하리라.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가 됐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제후의 영화 같은 까닭입니다. 죄악으로 얽힌 육체의 껍질은 벗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두 번 돌아오지 못할 세상의 고난의 맛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부귀영화의 뒤끝은 다시 섭섭하나 고난의 뒤는 위로와 기쁨의 다음 차례가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 고난은 진리가 아니리요. 오 주님, 나에게 있는 부모, 형제, 처자, 기타 모든 거 다 빼앗아 갈지라도 오직 당신만을 향하는 신앙심만은 빼앗아 가지 마옵소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릴지라도 신앙심만 남아있으면 모든 건 다 가진 자보다 더 유익한 것이외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때가 제2차 대전 아닙니까? 미국과 일본이 한참 전쟁이 불붙는, 아마 크라이막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참 전쟁이 불붙는 시대인 만큼 군대 문제를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요. 그런데 우리 큰오빠 나이가 군에 갈 나이 됐으므로 우리 큰오빠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군에 나오라고 군대 입대 명령장이 날라왔습니다. 군에 가는 거는 별 문제 안 됩니다. 요즘 다 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군에 갔다가는 매일 아침마다 신사참배, 동방여배, 이거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백이면 백 다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재주로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이 신사참회를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아빠 군대 문제는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빠 군대 문제를 놓고 할아버님과 어머니와 두 오빠는 그만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처음에 큰아빠 혼자 도망치려고 했지만은 도망치고 나면 유족을 못 살게 할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됐죠. 금식기도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인가 하면요, 그때 우리 7 식구였습니다. 7 식구를 산산적으로 흩어버리자. 흩어버려야만이 큰아빠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7 식구를 다 흩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 할아버님은 저 만주 하얼빈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다가 우리 할아버님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어머니와 막내와 우리 큰오빠는 저 남해 깊은 산골에 금식 기도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어머님 믿음의 동지들을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지요. 그곳에 가서 숨어버리기로 했고, 우리 작은오빠는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저 하동군 옥정영 북방리 산속 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애 낳은 자들이 신사참회 반대로 쫓겨나가지고 그 산속에 바가지 들고 입제주 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 작은오빠는 같이 있기로 했고, 나하고 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기로 각각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12살이었고 동생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하늘 큰오빠가 나하고 동생을 불러놓더니, 동생들아 미안하다, 너희들 고아원에 가야 하겠다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 고아원이라니, 내 부모 형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왜 고아원을 가? 나는 고아원에 안 가겠다 했습니다. 아무리 엄마에게 가서 졸랐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어도 고아원에 가기 싫어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되니까 우리 큰오빠가 어디서 큰 자전거를 빌려와서 나하고 동생을 자전거에 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엄마와 형제간들 다 울면서 작별 인사하고 그토록 가기 싫은 고아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 고아원이 어딘가 하면요, 우리 그 범내골 근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구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구포 지금 많이 번창했는데 그 당시는 한 상간벽지였습니다. 아주 구포가 한 외딴 곳에 있었고, 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로 쫓겨다니던 목사님들이 이 구포의 에리노렌이라는 고아원이거든요. 이곳에 숨어 지내기도 했어요. 여기는 한정교 목사님 운영하고 있었고, 한정교 목사님은 우리 아버님 평양신학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한정교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구포에 있는 에린원이라는 고아원에다가 나하고 동생은 우리 오빠가 자전거에 실어놓고는 잘 부탁한다고 한정교 목사님에게 우리 동생들을 부탁하고는 오빠는 그만 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에 오자마자 이름부터 바꾸었습니다. 내 이름은 희아라고 고쳐부르고 동생 이름은 장은이라고 이름 다 고쳐 불렀습니다. 큰아빠 그냥 도망당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 이름까지 고쳐 불렀고, 이 고아원에는 우리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명하신 주기칠 목사님 다 잘 아시죠?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칠 목사님. 주기칠 목사님은 큰아들 주영진 오빠, 셋째 아들 주영혜 오빠 같은 고아원에서 우리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 처지나 우리 처지나 별 다를 바가 없었겠지요. 나는 밤만 되면 엄마 생각, 오빠들 생각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쌓이고 나더니요, 나중에는 그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커녕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미움만 이것을 돌변해버려요.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경험자만 알아요. 그리움도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원망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길래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하며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오빠들과 헤어져야 하나? 어째서 내 부모님은 별난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아가 되게 하나?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아원에 오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늘 이 고아원에는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날 대낮이었는데 대낮에 그늘진 고목나무 밑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더니 한정경 목사님과 한 9명 되는 교우들이 돗자리 위에 둘러앉아서 대낮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는 보통 때 예배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아주 예배가 무슨 난리 난 듯이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울고불고 한때 얽히고 설키고 찬송을 큰 소리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감이 잡히질 않아서 예배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마침내 요란스러운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끝나자마자 한정경 목사님은 나를 찾았습니다. 나를 보더니 희야 너 이리 좀 오너라 하면서 내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희야 너 그동안에 고생 많았지. 오늘 8월 15일이다. 8월 15일 해방이 되어 너희 아버님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신단다. 일본이 망했단다. 일본이 원자탄을 맞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님은 나오신다 하는데 나는 다른 말은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13살이었죠. 12살에 가가지고 1년 만에 아버님이 감옥에서 나오신다 하니 눈이 번쩍 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믿어지질 않았지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신형을 선고받아 죽어야만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아버님 만날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아버님을 잊으려고 애를 쓰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한 아버님이 8.15 해방인지 뭔지 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오신다 하니 이것은 마치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단 말같이 들렸지요. 기적이 아니고야 무슨 그럴 리가 싶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옥중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날에 정말 내 기억에서 멀고 먼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찾아내내 나이는 고아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저희 아버님은 정말 볼품없는 모습, 5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굶고 또 굶고 고생을 했는지 온몸은 뼈만 가죽만 남아있었고요. 얼굴은 송장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낡은 쓰레퍼에 푸른 제수복 차림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남들은 다 가정이 있어가지고 8.15 해방이 됐을 때 옷과 신발 가지고 출소 마중 갔지만은 우리 가정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조각난 가정이 됐어요. 아무 한 사람도 아버님 출소 마중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나이는 고아원에 와서 옷과 신발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오시자마자 우리를 찾았습니다. 아버님은 나를 발견하고 끼어 안았습니다. 이놈들아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 많았냐 하면서 아버님은 나를 끌어안았을 때 나는 비로소 아버님 품에 안기어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구나 하고 아버님도 울고 나도 따라 울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주기실 목사님의 셋째 아들 주영의 오빠가 8.15 해방이 되어 손양을 모서 감옥에서 출소했다 하는 말을 어제서 전해 듣더니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더니 우리 아버님을 꽉 끼어안더니 목사님 제가 주기실 목사 아들 주영혜입니다. 한마디 하고는 둘이서 얼마나 붙들고 통곡을 하는지요. 주기실 목사님은 우리 아버님보다 나이가 5살 위입니다. 기철 형님 가장 존경하는 분이 기철 형님이었고 우리 아버님의 주기철 목사님에게로부터 어떤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책을 쓰면서 군데군데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참 주영이 오빠는 우리 아버님을 끌어안고 울더니요. 그만 고아원 그 마루 밑에 장작패는 도끼가 있었습니다. 도끼를 꺼내더니 이놈을 감아지고는 어디로 막 달아나요. 온 원생들 뒤따라 갔지요. 어디로 갔냐 하면은 고아원에서 멀리만치 떨어진 곳에는
큰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 이 공원에는 오고 가는 사람에게 절하라고 신사 우상을 거기다 만들어 세워놨어요. 아니 그리로 쫓아가더니 주영이 오빠는 도끼를 치켜들더니 단 한 방에 신사 우상을 때려 부셔버리거나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더군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영이 오빠 고생만 했어요. 우리 오빠가 통공장에 다닐 때도 같이 다녔고 내 고아원에 올 때도 같이 같은 고아원에서 해방될 때까지 같이 살았지요. 고생 많았고 우리 두 오빠들과 절친한 친구였고 주기진 목사님 감옥에서 순교했을 때도 제일 먼저 우리 집 와서 순교 소식을 알렸던 분이 주영이 오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8.15 해방에 대요. 나는 고아원에 살 필요도 없고 오빠들은 군에 도망간 이산성 저산성 피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운 옛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두말할 것 없는 애양원이지요. 애양원을 떠나간 지 꼭 5년 만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고향 애양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를 못 다녔는데 이제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에 가려니 나이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학교에서 나이 많다고 안 받아줘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공백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버님 증언 한 목사님이 간신히 학교장에게 찾아가서 사정해서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오빠는 사범학교 4학년, 작은오빠는 순천중학교 2학년,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동생은 국민학교 2학년으로 각각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애양원 근처는 지금도 그렇지만 학교가 없어요. 애양원 근처는. 그래서 순천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천에다가 자취방을 자취집을 마련해가지고 공부하는 형제간들은 순천에 모여 살고 어머니와 아버님은 애양원에서 살면서 이렇게 두 살림이 시작됐어요. 할 말은 많지요. 시간은 없지요. 혀는 빨리빨리 안 돌아가지요. 내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나도 정신 없어요. 지금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스톱하세요. 나는 지금 안타까워 죽겠는데 손뼉 치다니요. 알아듣겠어요. 말을 막 헛나오고 이러는데. 그래 우리는 학교에 가는데 이 행복은 참 절정을 이루었지만은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행복 대단했지요. 이때부터 나에게는 커다란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순천 매산여중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나는 이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소풍 가방을 울매고 대문을 막 나서는데 갑자기 우리 큰오빠가 날 보더니 동희야 하면서 나를 불러요. 나가려니까. 그래요. 오빠 왜 그래요? 갔더니 내 가방을 열더니 딴 애들 뭘 많이 가져가는데 너는 곁에 엄마가 없어서 뭘 많이 못 샀지 하면서 준비했던 과자 봉지 더 넣어줘. 용돈을 더 집어줘요. 그래 오빠 고마워. 나 소풍 잘 다녀올게요 하면서 내가 뛰어나가는데 두 번째는 또 불러요. 오빠가 그런 식으로. 갔더니 조금 전에 하던 일 되풀이하고 세 번이나 그렇게 불렀어요. 세 번째는 화가 났어요. 오빠 왜 자꾸 날 부르느냐고. 그랬더니 오빠의 얼굴은 심각한 거 해가지고 아무 표정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 눈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동이 예쁜 동이 너 오늘 소풍 잘 다녀와야 해. 그만하려고 부른 거야. 하면서 고개를 돌리기에 나는 이렇게 소풍 가기에 바빠서 뛰어나간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 그만두어 보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소풍 다녀왔을 때는 이미 두 오빠는 시체로 변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풍은 어디로 갔냐면 애원 근처 신성포로 갔습니다. 소풍 날은 즐거웠습니다. 소풍 하루하루를 마치고 소풍 다음 날은 그때 학교에서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취방으로 자취집으로 가지 않고 순천에 있는 어머님이 계신 애양원으로 바로 거리로 걸어서 갔지요. 그리고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우리 어머님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추록 소리가 한 대 울리고 있었는데 그 추록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우리 집 앞에 딱 멈췄습니다. 추록에서는 공상당들 학생들이었습니다. 양손에는 무기를 들고 뛰어내리면서 손양 모서 이래 나오다가 고래고래 과음을 치면서 우리 집에 들이닥쳤는데 아버님은 그때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뛰어들더니 이방저방 부수고서 아버님을 찾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는 막 천장을 내가 막 총알 몇 방 쏘기도 하고 죽창을 마루 밑에 넣어보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아버님이 없으니까 줄줄줄 튀어나가더군요. 이제 튀어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가는 학생 한 놈, 그 놈이 어머니 것들 지나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알고나 있어? 당신 아들 어저께 두 놈 다 총살당해 죽었어 하고 휙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만 어머님은 이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동인아, 동신아. 어머님은 정신을 못 차는데 이 소식은 삽시간에 애양원에 퍼져가지고 애양원 나환자들이 몰려오더니 사모님 진정하세요. 저 공상당들 말 다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목사 잡아갈 목적이지 학생 죽여 못하겠어. 거짓말일 거요. 학생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간신히 정신은 차렸는데 그 순간 내 머리맡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리가 소풍 나올 때 이유 없이 3번씩이나 날로 불러 세우던 그 오빠, 그것은 어떤 오빠의 예감이 아니었을까? 다시는 못 본다는 막연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예감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애타게 3번씩이나 나를 불러 세운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머리를 떠오르는데 내가 이대로 떨고 있을 때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두 눈으로 내 두 오빠의 생사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순천을 향해 뛰어야만 했습니다. 순천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때는 기차를 다 공상당들이 기차 철로를 끊어가지고요 기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천을 향해 뛰었지요. 여수와 순천 사이길은 험하겠습니다. 공상당들은 제사상을 만난 듯이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면서 시뻘건 눈길을 휘두르면서 총칼을 매는 공상당들이 조금만 이상해도 쏘아버립니다. 사람이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시절이었지요. 내가 기어서 순천 시내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참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신장로관의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고 그 사람 썩는 냄새, 피비린내, 저 무대에 매달아 놓은 시체, 불에 탄 시체, 알몸으로 죽은 시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비극의 현장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제주도 4.3 사건부터 이어져 온 것이 여수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 나는 간신히 순천에 살고 있는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왔습니다. 대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는데 아무리 큰오빠 작은오빠 불렀으나 아무 지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한쪽 옆을 보니까 건물건 핏자국들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만큼 피를 보는 순간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고 죽었어. 내 두 오빠가 죽었구나. 조금 있으니까 우리 옆방에 사는 양집사님이 왔습니다. 양집사님이 오더니 동이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하시면서 양집사님 나를 데려갔는데 나는 우리 옆방 양집사님 따라갔더니 어느 산모통의 논두둑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모두 친했던 친구들이죠. 몸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고 이마 가슴 얼굴 둥둥이에는 총알 자국이 수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만 우리 두 오빠 시체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원망한 것은 공상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한 번밖에는 원망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도반 실제를 끌어안고는 저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고작 이런 것들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왜 주겠어요? 왜 주겠어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 두어 번을 지켜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 데려가도 억울한데 왜 한꺼번에 둘씩이나 데려간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늘을 향해 막 삿대질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두고 보셔요. 내가 예수 믿는가 봐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이때부터 나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다가는 우리 도오빠였습니다. 우리 큰오빠 나이가 25세였고 작은오빠 나이는 19세였습니다. 짧은 인생을 너무나 허망하게 마쳤습니다. 두 오빠 죽는 장면은 안 되겠고요. 두 오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동인 동신 죽이는 놈 잡았다. 그놈은 큰오빠 같은 학교 3학년 강철민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철민 그놈은 우리 도오빠 친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무수의 매를 맞고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린다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나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내 도오빠 죽이는 그 원수를 내 손으로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생각은 내 생각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도오빠 죽은 강철민 학생을 사형장에서 빼내가지고 아들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설마 했는데 무슨 그렇게까지 실제로 아버님 그걸 시행에 옮기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나가 막 화가 밀쳐 올라오더군요. 아버님, 그런 놈 죽도록 내버려 놔둬요. 그런 놈 안 죽이면 누구를 죽인단 말입니까?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아버님에게 막 극구 부인은 말겠지요. 그랬더니 내 태도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때부터 나를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동희야, 날 쳐다보아라. 내 어차피 하나님의 1계명이 2계명 지키기 위해서 내 과거의 감옥에서 고생했고 너희들까지 고생을 시키는데 강철민 그 학생을 안 잡았으면 모르거니와 일단 그 학생을 잡았다는 말 듣고는 내가 이대로 모른 척 할 수가 없구나. 제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저 명령을 순종하면서 이 명령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모순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 내 만일에 안 지킬 것 같으면 내 과거에 감옥 살았던 거 헛살았고 너희들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것이 되고 만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가 없구나. 아무리 좋은 말로 서 아버님 나를 설득시켰지만은 그 말은 내 귀에 통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다만 그 원수 같은 놈 강철민이 죽어 이 세상에 없어져야만이 어느 정도 내 마음이 한이라도 풀릴 것만 같고 우리 죽은 도오빠의 한이라도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발을 동동 굴리며 아버지에게 또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는데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이 그놈을 아들 삼을 것 같으면 나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인데 내 도오빠 중에는 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막 대들었더니 아버님이 그래요.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사랑을 하려 했으니 아들을 삼아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세계와 내 세계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서는 그것을 끝내버립니다.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결국 항복했지요. 그래서 아버님은 사형 직전에 처해 있는 강철민을 구해내가지고 아버님이 아들로 받아들였고, 저 부산에 있는 고려고등 성례학교에 입학을 시켜 독실한 신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끝내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 지금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요, 한때 아버님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아버님은 자기 처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신앙만 고집했는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지만은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버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에 감옥에 끌려 들어가실 때 우리 할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성경 구절을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때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딱 점을 찍어 놓고 하나의 믿음의 모델을 만드시려고, 믿음의 표본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난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한 시대의 어떤 역사의 진실은요, 어지러운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면 그때의 역사의 진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죽지 않으면요, 싹이 나지 않아요. 많은 순교자들, 또 죽은 우리 두 오빠, 아버님, 또 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 시체 안에는 하나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씨는 지금 싹이 나고 우미돼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하나의 믿음의 표본을 만드셨습니다. 주기철 손양은 하나님께서 표본을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 저는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